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하죠. 성경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 모든 믿음의 그 하이라이트를 모아놓은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박진규라고 하는 학생의 기사가 났습니다. 이 박진규 학생은 그 다카라고 해서 미국의 지금 불법 체류자죠. 서류 미비자의 자녀들을 추방하지 않고 그 추방을 유예 연기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Deferred Action for Children, Childhood Arrivals에서 어린 시절에 미국에 불법 체류자로 왔던 그 아이들을 추방하지 않고 그 추방을 유예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제도인데, 이 학생이 신문에 이제 나온 이유는 미국에서 그 로즈 장학생을 뽑아서 미국 전체에서 32명을 뽑아서 대학생들 중에서 뽑아서 영국의 옥스퍼드로 유학을 보내서 학비와 또 생활비와 모든 것을 다 대줍니다. 거기에 대주는데 다카 출신으로 최초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신문에 기사가 나왔죠. 지금 이 학생은 하버드대를 다니고 있고 그 아버지는 뉴욕에서 식당에서 주방의 일을 보조를 하고 있고 어머니는 뉴욕에서 역시 네일 가게에서 일을 보조하고 있다. 이제 신문에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참 힘들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죠.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 미국의 신분 문제 해결이 가장 첫 번째 아닙니까? 신분 문제 해결 안 되면 사실 일하기도 힘들죠. 직장을 잡기도 어렵고 참 너무나 어려운 게 미국 생활인데요. 그 이 박진규 학생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참 미국에서 이렇게 하버드 대학을 가고 또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니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건데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 부모님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 보면은 자포자기할 수도 있죠. 내가 왜 미국에 왔을까? 부모님은 왜 나를 미국에 데려왔을까? 신분도 제대로 안 되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냥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포자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참 이렇게 훌륭하게 잘 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환경보다는 개인의 의지, 선택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좋은 환경 속에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환경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분들의 그 신앙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모든 게 다 그냥 편안하고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졌고 모든 게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삶의 모습 보게 되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이민자의 인생이고 또 참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 형편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똑같은 육체를 갖고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믿음의 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아벨이 나오죠. 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모를 둔 형제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았던 것이죠. 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또 우리가 이웃들과 똑같은 형편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이 있지만 예배할 마음이 없고 예배 자리를 싫어하고 예배 자리에 와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려도 가인처럼 대충 하나님 앞에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땡스기빙 이 연휴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다들 바쁘죠. 다들 바쁘고 분주하고 또 손님들, 가족들 같이 식사하고 또 만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비록 소수지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배를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나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I don't know.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친구와 함께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친구와 함께 동행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에게 이 에녹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자,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고는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이죠. 홍수 심판이 있으리라. 이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 지어요. 그 당시에는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방주를 짓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당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방주를 지어? 왜 헛고생해?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죠. 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죠.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죠. 자기 자녀들을 다 구원하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노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믿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무슨 그런 심판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심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홍수 심판을 준비했던 것처럼,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아는 그걸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자기의 가족을 구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땡스기빙 그 주간을 보내면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오랜만에 만나서 자녀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1년을 뒤돌아보고 또 서로 감사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참 얼마나 복되고 좋은 시간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생에서만의 짧은 만남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 내세에서 영생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죠.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알지 못한 땅이에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해본 것, 우리가 아는 것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계획한 인생, 우리가 아는 인생밖에 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그곳에는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냥 여기가 편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고 여기에 부모님도 계시고 여기에 형제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여기에 내 비즈니스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비록 우리가 적은 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소수를 부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정말 몇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것을 믿을 때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잉태할 힘을 얻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다 해도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이미 몸도 늙었고 저는 못합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도 있죠. 사라처럼 변명할 수도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라와 같은 믿음이죠. 사라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모든 것이 여건이 다 되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도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나 자신도 육체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형편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 믿음의 조상들이죠.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건 딴 사람 이야기고 저는 그냥 제가 있는 것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이것만 하겠습니다. 다른 건 더 못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인생,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도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이 참 없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나오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삭은 자신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지금 당장 현재에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에 대한 축복의 비전들을 그가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삭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뭐가 필요해요? 장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해요. 부모의 축복이 필요해요. 부모로부터 자꾸 책망과 비난과 저주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 그러나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축복과 격려와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장래에 대한 그 꿈이 생기죠. 비전이 생기죠. 자꾸 그걸 이야기하면 사람은요, 자꾸 말하면요, 그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그림이 그려지면 그걸 더 자세하게 보게 되고 그것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이것이 인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자, 동물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동물들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앞에 있는 먹이 사냥하는 게 그들의 최우선 일이지 5년 뒤 10년 뒤 뭔가를 계획하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걸 준비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장래에 대한 축복,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도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장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비전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21절에 보게 되면은 역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 축복해요. 자기 12자녀에게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에게도 축복을 하죠. 그 자녀들을 축복해요. 자, 우리의 마지막 임종 모습,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될까?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들의 앞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믿음 생활 잘해라.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인생이 참으로 값진 인생이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실 것이다. 우리 세대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축복하고, 또 우리의 마지막에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 그 부모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정말 그 부모의 기도대로 축복대로 놀랍게 그들이 사는 것이죠. 자, 22절을 보게 되면은 역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 역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 무슨 약속?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간, 400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임종시에 자기 후손들에게 부탁을 했죠.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나를 꼭, 내 뼈를 꼭 가지고 와라. 내 뼈를 꼭 가지고 와서 조상들의 그 땅에 나를 묻어라. 이것이 요셉의 임종시의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죠. 자, 실제로 출애굽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해골을 가지고, 뼈를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에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장래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의 내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한 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 겁날 게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줄 몰라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정말 잘 살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물론 뭐 더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꾸 뭐 더 달라 사달라 하지만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지금으로도 충분해. 지금으로도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두 끝도 없잖아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나가는 게 끝이 없잖아요. 자,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의 이 소비 문화 속에서 그들이 정말 쾌락을 추구하고 한없이 나가면 결국 그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그 마지막은 어디예요? 술과 드럭과 또 성적인 여러 가지 방종과 도박과 뭐 온갖 그 일들을 마음껏 한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데 그 마지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 스스로 자기도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지난주에 쇼크를 받았는지 몰라요. 미국의 지금 대학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고 또 드럭 문제가 있고 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문제가 많고 또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지금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지금 이 물질 문명 그 세상적인 거는 그냥 차고 넘치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고통하는 거죠.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술이 많아서 문제고, 총이 많아서 문제고, 마약이 많아서 문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적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여건들이, 너무나 환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없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건한 삶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방종하며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 스스로도 결국은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참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수많은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죠. 자, 그걸 거절한단 말이에요.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노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하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죠.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죠. 자, 그러나 모세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이집트의 역사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경에 기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가 쓰임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능력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도 이것도 믿음이에요. 31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라합이 그 두 사람을 도와주죠. 도와주고 숨겨주고 다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죠. 정탐꾼을 도와준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이죠. 적의 스파이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 발각되면 자기도 같이 죽는 거죠. 생명을 거는 것이죠. 생명을 건 결단이죠. 생명을 건 결단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결단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게 되면은 사사들과 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사들이 있고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사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 또 세계 교회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죠. 믿음의 선진들이 많죠. 3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건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유혹, 세상의 유혹이죠. 이걸 줄 테니까 그만 믿고 이리 와라. 유혹, 돈이나 또 어떤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유혹하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하는 것이죠. 계속 신앙을 고백하면 너를 불 가운데로 집어넣겠다. 계속 신앙 고백을 하면 너를 옥에 집어넣겠다. 너의 재산을 뺏겠다. 생명을 뺏겠다. 협박을 하죠.
환난 핍박이 있죠. 자,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환난과 핍박에도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설령 순교의 자리에 설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생명의 위협이 와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에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뭐 더 이상 할 게 없죠.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들이 순종하였고 인내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위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우리가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시고 이 귀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